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는 제10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론 부분은 교과의 기억절 내용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의 중심은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승리의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기록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어린 양의 진노.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재림 때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외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 특별한 광경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큰 날,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린 양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일들이 그분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재림의 광경을 보는 순간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그리고 순종의 부족이라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온 땅을 덮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에 임할 재앙을 120년 동안이나 경고하게 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노아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멸망당한 사람들은 정보의 부족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이 믿음의 부족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도 홍수에 관한 지식은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전설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월요일 노아의 전도.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노아 때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많은 고대 문화권에서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말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일부러 이 사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120년을 전도했지만 방주에 탄 사람은 그의 가족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전도 활동 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외친 노아에게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죠.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끈질기게 경고한 결과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화요일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사악함의 도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도성입니다. 이것은 분명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엄숙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16장 46절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악한 소돔보다도 더 악하다고 고발합니다. 우리 삼가에서 공부했죠. 버려진 태어나자마자 피덩이째로 버려진 갓난아이를 한 남자가 데려다가 곱게 곱게 키워서 자기와 결혼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바로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버려진 아이를 극진한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키워서 결혼했건만 그 아기가 자라서 자기 남편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것 아닙니까? 소돔보다도 더 추악한 모습을 이 여자아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과거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전 인류가 이와 같이 죄의 늪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악은 잘 감추어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가 이를 잘 말해주죠. 어느 부자가 옆집에 사는 가난한 양 한 마리 키우는 사람에게 양을 억지로 탈취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크게 분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 못된 부자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사람임을 드러내줍니다. 자기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여버렸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의 죄와 그들의 불충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계시록 13장과 17장에 묘사되는 가증한 죄는 이방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수요일 온 땅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시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그분의 동기와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시지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리고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가서 경고의 기별에 귀를 기울일 사람들을 찾아서 끄집어냅니다. 이것은 계시록 18장의 장면을 연상하게 하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애타는 경고가 보여지고 있죠. 천사들이 소돔으로 향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은 심판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이처럼 마지막 집행심판이 실행되기 직전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정의로우십니까? 우리는 이 기간을 천년기라고 부르지요. 자, 목요일 재림전 심판. 다니엘서 7장은 재림전 심판에 대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놓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0절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심판 자리에 천천 만만의 하늘 거민들이 배석해 있고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거기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이 성도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등장하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변호하십니다. 이들의 억울한 원한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결과 성도들은 나라를, 저 하늘을 얻습니다. 그리고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심판의 최종 결과, 즉 짐승과 악인들이 그 권세를 잃고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공정하고 의롭습니다. 그 결과에 관하여 그 누가 따지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기록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천천만만의 무리가 심판의 책이 펴 놓여 있는 곳에 동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모셔 선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이죠. 이들이 그 옛날 사단이 반역할 때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이들 아닙니까? 사단의 달콤한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동료였던 하늘 천사 3분의 1이 사단의 편에 가담하여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어둡고 오염되었던 땅에 살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되어 하늘로 올라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늘에 오게 된 것일까? 하늘 보좌 앞에 펼쳐지는 재림전 심판은 심판의 당사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기록만을 가지고 하는 심판입니다. 이 펼쳐진 책을 하늘의 선한 거민들이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심판은 하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공정한지 확실한지 확인시켜주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심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나 이 성이 멸망받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충분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참으로 의로운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림전 심판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심판 자리에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원한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심판 자리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분을 온전히 더 단단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승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